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특세의 전체 주제는 보라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도의 말씀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주 특세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어지거든요.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각기 그 사람들이 예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처음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 깔기도 하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를 그렇게 환대했었어요. 그런데 그 환대는 사실 BC 164년에 있었던 민족의 해방을 이끌었던 민족적 영인 마카비에게 행했던 그 환대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환영하는 그 모습은 제2의 마카비를 기다리면서 뭔가 예수님이 힘과 또 왕적인 권세,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일종의 힘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제사를 담당해야 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또는 가야바 가문은 성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내는 돈벌이로 이 성전을 이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족식을 또 베푸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한 명씩 이렇게 닦아주게 되어질 때에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힘이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계셔야 하기 때문에 노예처럼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발을 그래서 닦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마치 예수님은 늘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그 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속마음의 이 모습이 있었어요.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두 가지의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더라고요. 먼저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예수님이에요. 바로 내가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아직 힘이 있으시다, 아직은 능력이 있다, 그런 인식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사람들에게 들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데 묘하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다 누구에 맞춰진 것입니까? 나에게 맞춰진 것이죠. 곧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나의 유익에 뭔가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또 십자가를 지시고 나실 때에 뭔가 예수님이 힘이 없고 나에게 힘이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하는 이 성경적인 이 목적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이 두 부류의 삶들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현수막을 본 적이 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혹시 그런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운전하다 보면 종종 그 현수막을 보게 되어지는데 며칠 날 어디서 일어난 사고를 본 사람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해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현수막이에요. 잠깐 여러분, 왜 목격자를 찾을까요? 목격자가 이 사건의 판도를 뒤집기 때문이죠. 목격자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 사건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경험하여 목격자가 되어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어쩌면 좀 가시적으로 힘이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원하면서 또한 내가 그런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나의 삶에 늘 뭔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한 번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라고 하면서 예수를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 성경을 가리켜서요,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죠. 약속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약속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책의 최종적인 결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무엇이죠? 최종적인 결과는 부활입니다. 곧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책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셨고, 또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 바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또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요, 도대체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첫 번째로는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살아난 사람을 제외하고요,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총 7명이 되어집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또한 다비다, 나사로, 이렇게 등등 해서 총 7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네, 비슷하게 보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 7명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시 살아난 이 7명의 사람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어졌습니까? 좀 가물가물하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죽기 전의 모습과 죽고 난 이후의 모습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자신이 이제 앞으로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바로 변화산 사건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형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 변형됐다가 어떤 의미냐면요, 내적인 본질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외부로 확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외적인 모습은 사실은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의 내면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모습,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의 본질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해같이, 이것은 마치 섬광처럼요 번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쩍인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이 변화선에서 보여주게 되어졌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돌판을 땅에다 던져서 깨어버리죠.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다시 두 번째의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세가 생명을 내던지는 중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게 돼요. 그때에 모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을 좀 같이 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네, 모세에게 무엇이 난다고요? 네, 광채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모습도 역시 변형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형되는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채는요,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시는 변형되셔서 해같이 빛나시는 광채와는 좀 다릅니다. 모세가 지금 이 광채가 나는 것은 어떻게 광채가 나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이 그에게 비춰진 거예요. 비춰지게 되어져서 모세가 그것을 이렇게 비춰서 반사해서 내는 빛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셨던 이 해 같은 빛은 외부에서 이렇게 닥친 이 비춰진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에요. 그분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가지고 계셨던 해같이 섬광같이 번쩍이는 그 빛이었다라는 거죠. 그 빛이 드러나게 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늘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죠. 그가 충격적이어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계속 함께 다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본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요? 계신 것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동산지기가 아닌가라고 착각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부활하신, 그래서 새롭게 변형되어서 해같이 빛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형되신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노예라는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만을 여전히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들이 무지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또 눈이 나빠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 예전과 똑같았으나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려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내적인 이 본질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중생은요,
이 원어를 보면 하늘에서부터 이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아래로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며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를 지금까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해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지금 순간 좀 꾸중중해도 좀 이해하시고, 지금 모습이 좀 남루해 보이고 보기 싫어도 이해하십시오. 조금 후면 이제 우리는 영광 광채의 그 빛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도대체 부활이란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형된 것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다시는 사망의 왕 노릇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에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틀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또 왜 꼭 3일이 되어졌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런 장례 전통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체, 그 몸 가운데 주위를 이렇게 맴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며칠로 보았는가? 3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판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의 상태로 계신 것은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신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려면 적당히 죽으면 됩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미 완전히 죽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완전하게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명의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전혀 모습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다시 살아났지만 7명 모두 다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 노릇하지 않는 영원성의 생명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즉 무조건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부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은 바로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다시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천주교에서는요, 또 오순절 교단에서는 우리 이 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리하냐면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삼분법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은 카톨릭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과 혼은 하나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 그래서 이분법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지만 육체, 이 몸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묻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전한 구원은 어떤 것이 완전한 구원이냐면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몸도 부활하며
또한 영혼도 이미 부활하여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림의 주가 되어졌을 때 모든 무덤이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잠자는 자들이 그 육신의 몸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이제 합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내가 죽거든 나는 절대로 나의 시신을 태우지 말 거라. 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부활해야 되니까요. 네, 그 육신이 지금 살아있어야 되니까 부활해야 되니까 나를 태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상징성이죠. 이건 상징성입니다. 우리가 뼈를 이렇게 태우든 또 산에 뿌리든 마지막 때 이 상징성, 이건 다 상징성이고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무덤이 열려서 부활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재림의 주가 오셨을 때에 이제 우리들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 신학의 용어로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not yet, 아직은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좀 같이 보죠. 빌립보서 3장 12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완전한 구원은 언제인가? 바로 그것은 재림의 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됐을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영혼과 함께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의 샘플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의 몸도 함께 부활해 주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 아무도 완전한 부활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부활은 이제 장차 재림의 주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지금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고요. 다윗도 또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이 되어지면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벽 그리고 아침,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새벽은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죠. 아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지금 그 동트기 직전의 그 사이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포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빛이 비춰주기 시작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온 세상에 처음에 그 시작을 밝히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때에 바로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천지창조, 바로 재천지창조가 지금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둠에 가려졌던 흑암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져 가고 어둠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천지창조 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환하게 지금 비춰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압축하면 이것이 어떤 한 단어인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때에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빛을 통해서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세계들을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시며 창조의 첫날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빛을 켜신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가시적인 세상에 썩어질 것들,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함, 바로 부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을 이끌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또 무엇을 하게 되어지며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평안한의 원의 뜻은요, 물론 평안하다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어떤 것이냐면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기뻐하라. 그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기뻐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기뻐하라. 더 이상 사망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제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오늘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날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자유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인생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 굳건히 믿으며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힘있게 또한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셨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도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뻐함으로, 자유함으로 또 영원한 승리를 얻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기세 임하여 쓰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들,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오른손 높이 듭시다. 오늘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가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거룩하신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선포합니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시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살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나에게 있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전가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마가 되어주시며 몸의 부활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죽지 아니하며 잠을 자며 이제 영광의 하나님의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곧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순간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떨지 아니하며
부활 신앙으로 매 순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상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있게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